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일 불볕 더위로 참 열대야로 참 30도 중반이 육박하는 무더운 더위로 밤에도요 참 더워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여러분 아마 참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트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서 옆 사람 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주 우성면에 있는 세종 평화의 동산에서 여름 산상 축복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돌아왔는데요. 참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구나.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여름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잠깐 그 찬양의 영상을 우리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찬양 틀어주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우리 함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뒤에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에는 30도가 훨씬 육박해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피서가 따로 없습니다. 은혜의 피서. 그래서 그 안에는 시원하고요. 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쓰시는구나.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보면요, 참 힘들잖아요. 또 교회도 점점 양적으로도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문을 닫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회복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지만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잡아봤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부흥과 세계 선교의 출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손꼽히던 대도시였어요. 현재는 이 안디옥이 어디일까요? 구 터키, 지금은 터키의 이름이 티르기에로 바뀌었지요. 티르기에 영토 남동부에 속한 도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이 미성숙한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합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박해를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박해를 패서 다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 7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초창기에는요, 안디옥에 도달한 성도들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의 신자 몇 명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안디옥으로 피난을 간 이름 모를 몇 사람의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2010년도 2월 7일 날
옆에 있는 이 주택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월 4월 6일까지 우리는 교회에 등록이 없이 기도하는 예배 처소로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가 2013년 4월 7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2013년 3월 17일 날 이곳에 부임을 했고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4월 7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종 주님의 교회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단 평양로의 중부시찰 교회에 적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당 건축을 합니다. 40평가량 되는 1층, 2층의 예배당을 우리가 사택까지 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근한 5억 한 4천의 재정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시작은요, 가정집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사회적인 소수 지수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강한 자를 때로는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인가 기도가 안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언어와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불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과도 별로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저들이 감동을 받고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방 지역이었어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 모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 2월 달에 인도에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로타 교회 1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교회죠. 인도 세종 주님의 교회니까. 거기는 이제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도에 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직접 가봤으니까 알죠. 그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 지역이 부흥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예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뭔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교회에 바나바 사도를 파송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를 어느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돕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고 존중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 성도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요,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좋습니까?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요, 성품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특별히 성품이 착하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 이 바나바의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도약하고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건강하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양질의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각국의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낄 자리가 없었어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들이 모인 교회가 이렇게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은 훗날에 바울을 말합니다. 다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두 명이죠.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바울, 사울. 함께 그들이 1년 동안 사역을 함께 합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가 함께 동력하고 여러분 많다라는 것은요, 부흥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10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동력자들을, 좋은 선교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혼자서 다 감당할 수도 있지만은 저를 돕는 도움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하나 둘씩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나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울 후에 바울이 되는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동력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불신자로부터 받게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단기간에 부흥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교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요, 벌써 5군데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5군데, 6군데.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메콩강 선교회, 서남아 교육 선교회, 또 북한 선교, 오도 선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손 만대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모이기에 힘쓰고, 안디옥의 특별히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문화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문화는요,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나쁜 문화를 만들면요, 그 사회는 악하게 됩니다. 좋은 문화도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할 때 그 문화가 계승되고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문화도 어떤 연유로 인해 반복적 일상이 되지 않는다면 무너지거나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자, 안디옥 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졌어요. 첫째,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라는 좋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역동적 있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뜨거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는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을 기도원 부흥 산상 집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뜨거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가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기도의 전통을 가진, 기도의 좋은 문화를 가졌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 하게 되면요, 세계 교회인들이, 세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로 알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난립니다. 한국을 배우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선교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요,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보게 되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기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급속한 부흥을 일어났어요. 그때는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여러분, 주일 대예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원 집회 가득 차고 넘쳤어요. 부흥에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때는요, 이웃교회, 다른 교회도 다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흥회 하면요, 한 3일하고 4일하고 그만이지만요, 그때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도 새벽, 철야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강단에 가득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강단 위에까지 올라서 말씀 듣고 그랬다니. 할렐루야.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뜨거웠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철야하면서 철야 기도까지 했습니다. 장소를 가지지 않고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산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산, 천마산, 또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 산들, 그 많은 산들에서요 기도하고, 또 지방에 있는 또 산들에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반면 서양교회, 서구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부흥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소위 그런 나라들이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라는 문화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서구와 유럽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타격을 받은 게 작은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는 인원도 없잖아요. 또 자원도 없잖아요. 조직도 약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기도가 사라지니까, 기도가 약해지니까 점차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현재는요, 유럽의 서양 교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교회들만 면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영향력을 소홀히 한다면 서구 교회와 같은 세태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문화를 계승하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전통을 이어주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대에게? 누구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해주신 익숙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손맛, 할머니 그 손맛, 그 입맛은 평생의 입맛을 결정했습니다. 이 입맛이 음식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듯이 자녀들, 손주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도라는 좋은 문화를 놓치지 않도록 온 세대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곳에는 준비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에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같이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더니. 아멘. 이제 안디옥이 이제는 영적인 중심지가 됐어요. 여러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중심지가 되니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그 간 사람의 몇몇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요즘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 이들이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온 이제 지도자고 사도고요. 사울도 여러분 잘 알죠? 훗날에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근데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자, 시므온과 루기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루기온. 그런데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니게르는 뭐냐면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루기온은 아시아 사람일까요? 흑인이니까 아프리카 사람일까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흑인 지도자가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마나엔이 나오죠. 마나엔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라난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왕족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아우러지는 교회였다는 거.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요? 중심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든다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좋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좋은 협동 목사님들, 협동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신다는 거 볼 때 이 말씀이 참 생각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요, 강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박성일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우리 목회자만 해도요 7명이에요 그래요. 박흥환 목사님까지 다 합치면 7명이에요 그래요. 할렐루야! 7명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대형 교회요. 2,000명, 1,000명 넘어야지 7명 정도 목회자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할렐루야! 우리요 100명도 안 돼요. 우리 교회 한 40-50명 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만 7명이에요. 7분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요 9절 10절의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요즘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인의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K-팝 들어보셨어요? K-팝, K-무비, 무비는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K-무비, 뭐 K 한류 음식, 뭐 K 문화, 뭐 다양한 한류 콘텐츠 문화들이요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참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쪽 동네는 아무런 표정이 없고 이쪽 동네만 그냥 그런 것.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K-팝, K-무비, K-음악, 여러분 음식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계인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호감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난번에 인도 갔더니요, 인도 신학교 교수들이요, 한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꼭 초청해달라고. 좀 초청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한국 가고 싶다고. 저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 대한민국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로비에 가면 세계 지도가 붙어 있어요. 저는 제 방에 지구본을 늘 갖다 놓습니다. 지구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본이 있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그냥 왜 붙여놨나, 관심도 없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일 때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고요, 기도 좀 해줘서. 기도 좀 해줘서. 기도 좀 해야 돼, 기도 좀. 그거 하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관심도 없죠. 우리 교회에 세계 지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가서 화장실 일 보고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회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요 거의 점처럼 보입니다. 미약한 영토예요. 그것도요 남북이 반토막이 됐어요. 아유, 남과 북이 다 하나 되면 더 클 텐데 그것도 반토막이 됐어. 그러니 세계에서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보이지도 않아. 기껏해야 인구가 5천만 넘어. 그런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지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때를 위해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미국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도 선교 1위니까. 근데 우리나라가요 선교 2국가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좁아요, 넓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에 대해 좁은 인구도요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1억도 안 돼요. 5천. 그것도 우리는 남북한 반토막이 된 땅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비례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크잖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2만 명, 3만 명 보내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130년 전에 영적인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축복의 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